할렐루야. 많은 장마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또 우리 청주에서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2명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잔소리가 있고 조언이 있지 않느냐. 그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6학년짜리가요. 오래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요.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잔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건 이해가 가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뭐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잘되라고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스승 입장에서 나이든 입장에서 잘 돼야 된다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나는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분 나쁜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는 말이 제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느낀 거예요. 조언은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듣고자 하는 게 조언이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듣고자 하는 게 조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마저도 내가 듣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언을 듣고서는 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마지막 함께하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될 때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조언, 충고를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뭘 고치고 있지? 그래서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뭐겠어요? 예수님, 너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근심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신앙을 지금 바꿔야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뻔했다고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손을 댄 그릇에 예수님이 손을 넣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무심코 듣지만 여러분 그 그릇에 손을 넣고 넣고 있는 이 제자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 그걸 알고 있네. 나 이걸 알고 계시네. 그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였지요. 그 순간 소름이 끼치며 멈칫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으로 하지 않고 뜻으로 말씀합니다. 유다야, 멈추어야 된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눈으로도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뻔뻔하게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눈치챘을까봐 자기도 묻지.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유다의 믿음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주님이라고 믿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일 수도 있는데 혹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랍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듣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아니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네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쁜 잔소리로
아니 더 기분 나쁜 충고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류 최악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나의 믿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겠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조금 이상하면 빨리 정비소에 가야 됩니다. 경고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괜찮겠지, 나중에 시간 될 때 고치지.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무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인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인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롯이 그리고 그 딸들이 사위에게, 남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지금 이곳이 멸망하게 됐으니 우리랑 같이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위들을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한 거, 예수님 그 천국 가세요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롯의 사위들뿐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주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다 수장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떨 때는 막 성질 좀 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성질 내냐.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할 때는 성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성질 내는 거 아니야. 내가 열정이 뜨거워서 그래.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 나오기는 하지만 믿음이 좀 연약한 남편이 듣기에 아마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다. 나도 조심해야 돼. 나도 조심해야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영접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첫 번째인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이게 훈련의 시작이고, 이 영접 기도를 통하여 회개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고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가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오직 가룟 유다만이 알고 있는 계획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 사람들과 은밀하게 약속했고 그 계획을 실천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 리 없다고, 우연일 거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손이 있는 그릇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갖다 넣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겠지요. 가룟 유다는 흠칫 놀랐지만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맑은 눈빛이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입니다. 긍휼의 눈빛입니다. 자비의 눈빛입니다. 유다야, 시간이라도 빨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라. 돌이켜라. 멈춰라.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눈빛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고개를 돌려 예수님의 눈빛을 뿌리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묻습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가 아니라고 말했지. 네가 아니라고 말했으니 제발 아니도록 살아라. 아니라고 했듯이 너의 행동도 나를 파는 행동이 안 되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유다야, 너는 아니어야 된다. 너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죄인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다리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팔아넘기기 위하여 발꿈치를 들어 밖으로 나가는 그를 예수님은 신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데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한데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낙심되고 너무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나오기 싫고 마음을 닫고 싶은 생각들이 불끈불끈 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신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아직 경건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묻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아니 그 가룟 유다처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눈을 뿌리치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찬송 불러듯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을 베풀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게 응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